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퇴양난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장인 27장의 기록을 보면 다윗은 자기 목숨을 노리는 사울로부터의 오랜 도피 생활에 너무나도 지치고 또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껴 두려운 나머지 택한 길이 다른 이방 국가로 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택한 나라는 하나님을 모독하던 이방 적국 블레셋 땅으로 몸을 의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결국 인생 최악의 상황을 불러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기록이라는 형태의 하나님의 약속, 성경이 주어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때그때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윗, 네가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의 핏줄, 계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는 언약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왕의 끝없는 위협이 두려워서 믿음이 흔들린 나머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잊고 블레셋 진영으로 망명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일견 목숨이 위태롭고 그런 비참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에게 그러한 선택은 동족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야 하는 극한 상황까지 가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 장면입니다. 그 전전장 27장에서는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여 내가 당신들과 함께 하겠으니 나를 받아주세요 하고 거기 아기스 왕이 다윗을 자신의 신하로 삼고 신뢰를 하던 차에 급기야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블레셋이 다윗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나가는 싸움터에 다윗도 함께 가게 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앙적인 방법을 선택했을 때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결과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왜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되는가 하는 주된 이유를 보게 됩니다. 또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주권적 섭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다시 건져내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지도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연인들, 불신자들이 아닌 중생인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주된 이유와 또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섭리적 은혜가 다윗을 어떻게 붙들어주고 있는지 함께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블레셋 진영에 서서 자기 민족과 맞서 싸울 뻔한 이 상황은 영적으로 보면 정말 모순이 아닐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믿음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의 방식 대신에 두려움에 이끌려 불신앙적인 방법을 택한 다윗은 잠시 그 불신앙의 피난처에서 안식과 안전을 얻을 수는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기록을 보면 그런 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대가로 신앙의 중심은 조금씩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27장 초반부에 보면 다윗은 내가 후일에 이러다 사울의 손에 죽겠구나. 그렇게 죽느니 차라리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우리말, 히브리어 우리말 상책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매우 좋은 번역으로서 그 당시 다윗이 내렸던 결정, 이것이 최고의 결정이다, 현실적인 결정이다, 옳은 결정이라고 내린 것이 곧 불신앙,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 말씀, 그 언약보다 인간적인 계산을 우선시한 것입니다. 사람은 이러기 쉽죠. 저와 여러분도 자주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것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땅에서 지난 4개월 동안 다윗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떨어져 이방 땅에 거하며 지냈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을 떠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났고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이방 문화의 한복판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드리는 예배와 교제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안전하고 평안을 얻는 듯 했지만 이것은 마치 영적인 무중력지대에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다윗이 조금씩 신앙적인 민감성이 둔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신앙의 중심도 조금씩 잃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침내 블레셋군 지휘관들 앞에 선 다윗은 이런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3절에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라고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다윗의 일행을 두고 얘기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방인들조차 다윗은 지금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 안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본 것입니다. 블레셋 장군은 다윗은 원래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부하가 아니냐라고 아기스에게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스 왕이 괜찮아, 이 사람에게서 허물을 발견하지 못했어, 우리 편이야 라고 했고 지휘관들은 끝까지 안 됩니다, 전장에 나가면 현장에서 우리를 배신할 겁니다 라고 해서 결국은 다윗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원수들 가운데 섞여 있는 이 부조리함,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을 택해서 서 있는 다윗의 삶의 위치를 정작 이방 사람들도 지적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저기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방식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가 말하는 사람의 본능입니다. 사람은 다 압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사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블레셋으로 내려간 결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만 그 끝은 자기 민족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배신자의 자리에 있게 된 더욱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고대 신자들이나 여기 있는 우리 현대 신자들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성경의 이 경고는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세상은 나날이 급변하지만 하나님과 인간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신자라는 사람, 중생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할 때,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경의 방식보다 세상의 방식을 택할 때 변함없는 첫 번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기본적인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들이라 함은 예배, 예물, 그리고 윤리와 도덕, 그리고 내 자신의 인생에서 눈을 돌려 이웃을 바라보는, 이것은 기독교 신앙, 복음의 본질입니다. 오늘날도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오고 굉장히 다급하고 이거 내가 기도를 한다고 했고 또 성경대로 한다고 했는데도 당장 무엇이 문제가 해결돼 보이지 않을 때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다윗처럼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기본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고 마치 무슨 예배가 그 일을 일으키기라도 한 듯이 부정한 것을 털어내버리듯이 예배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조를 중단하기 시작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들기 때문이죠. 헌금을 줄이기 시작하고 교회 내 코가 석자라며 교회 봉사를 끊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부쩍 유행적으로 쓰기 시작한 단어 중에 우리나라에 본질, 비본질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젊은 세대들이 신앙의 본질 운운하면서 정한 빨간 날 11시에 교회당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수요일 날 7시 반에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예배냐? 본질은 삶의 예배다. 나는 현장에서 삶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다. 꼭 내 물질을 헌금 바구니에 넣어야 하느냐?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이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넌센스입니다. 세상의 가장 고차원적이고 가장 깊은 본질은 항상 1차원적이고 물리적인 형식을 띠고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본질의 요소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들 사랑해, 딸 사랑해,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해. 그 사랑의 본질은 사랑이 얼마나 차원적이고 고고한 것입니까? 그 본질은 반드시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나의 돈을 사용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아이에게 입히고 먹이고 아이에게 돈을 쓰고 내 시간을 쓰고 부모나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형이상학적이고 고차원적인 본질이라는 것은 늘 물리적인 형식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이치일 뿐만 아니라 성경도 중요한 이치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에 더 힘써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삶의 예배를 드려요 한다면 그 예배의 본질은 공예배,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게 사신 지상의 교회의 공예배로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의 헌신과 나의 봉사의 헌신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려울 때, 맞닥뜨렸을 때 신자가 내려놓기 시작하는 것은 윤리와 도덕입니다. 조금씩 편법, 위법을 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범법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행성, 투기성에 눈을 돌리고 그러한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법망만 피하면 되지 라면서 법에 저촉만 되지 않으면 돼 라고 말하면서 누가 봐도 법에 저촉은 안 되지만 명백히 비윤리적이고 몰상식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혹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인생의 위기에 때일수록 성경이 신자들에게 그토록 요구하는 바 윤리와 도덕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를 악물고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살고 싶은 것만큼 성경이 말하는 윤리성과 도덕성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교회가 그것이 무너지면 이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 그것을 못 지키면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절체절명의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함몰되기 쉬운 것은 내 자신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너도 어렵고 너도 힘들지만 이웃을 돌아보라, 옆에 사람을 생각하라, 관찰하고 기도하고 도와주고 이웃사랑, 교회사랑. 내 코가 석잔데 당장 숨이 넘어가는데 이웃사랑 무슨 사랑 타령입니까? 내 앞가람이라도 먼저 하고 이웃을 돌보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의 법칙입니다. 복음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나도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내가 사는 날 동안 동시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도움을, 내 형편 닿는 대로 도움을 주고 살펴보고 관심을 주고 기도하고 해줘야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기본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예배와 11조, 헌금, 그리고 교회 봉사, 윤리와 도덕, 어려울 때일수록 내 자신의 인생에만 함몰되지 않고
그럴 때일수록 내 인생을 더욱 옆사람도 볼 줄 아는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기본이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내 인생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이것들부터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마치 신기루의 환상에 속아서 이것들 내려놓기 시작하면 일이 풀리기라도 하듯이,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그것들부터 내려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실 때는 그 기독교인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실 능력과 의사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적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세속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명령대로 끝까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피지컬 테라피 전문가 네이터 클로스터만이라는 사람이 전설적인 NBA의 농구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에 관해서 쓴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가 현역 시절에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하고 나서 심각한 슬럼프를 맞고, 주변의 언론들은 저 친구 저러다가 선수 생활 끝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심각한 슬럼프를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코비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드리블, 슛 같은 가장 기본적인 연습을 되풀이하기 시작했고, 코비의 트레이너였던 앨런 스타인이라는 사람은 이거 봐 코비, 당신 도대체 지금 프로인데, 세계적인 전설적인 프로가 왜 그렇게 중학생 수준의 드릴을 자꾸 2시간째 연습하고 있나? 라고 묻자, 내가 슬럼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더욱 집중했던 것은 기초라네 라고 대답하면서 이것이 오늘날 나를 최고의 선수로 만들어줬지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단 코비 브라이언트의 경우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거장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수록, 슬럼프를 겪을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서 더욱 거기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은 상황에 얼마든지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무엘서라는 성경 기록 진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수렁으로 빠져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효율이 있는 그러한 법칙이 작용할 수 없고 작용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다시 펼치고 이를 악물고 주먹을 불끈 쥐고 사력을 다해서 나는 내 목숨이 끝나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러다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 나는 윤리적으로 살겠다. 나는 도덕을 지키겠다. 나는 내 인생에만 함몰돼서 살아가지 않겠다. 이웃도 돌아보겠다라며 결심하고 다짐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신앙의 기초를 더 꽉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 삶에 두려움으로 인한 영적 타협이 있다면 당장 돌이키셔야 합니다. 신앙의 편의를 위해 죄와 동행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방법입니다. 오히려 그런 순간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대범하게 믿음의 길을 더욱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잠시 언급했듯이 우리 뒷배에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선택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수천 년 동안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철학자들의 지혜, 경영 전문가들의 경영책, 많은 이론, 인간술, 처신술, 처세술, 위기 모면책 등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제시에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뒷배에서 늘 든든하게 받쳐주시고 절대 우리를 멸망의 길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 점이 오늘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믿음의 길을 선택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수로 우리의 연약한 불신앙으로 죄를 짓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마저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는 이유로, 내가 핏값을 주고 샀다는 이유로 반드시 무조건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사무엘서의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실타래로 엮여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책들에서도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돋보이지만 이 사무엘서는 언약에 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 섭리의 실타래로 엮여 있는 책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자면 이 책 9장에 보면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나섭니다. 나섰다가 우연히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에게는 우연입니다. 자기 잃어버린 짐승을 찾으러 나섰다가 우연히 한 선지자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 뒤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에게 그 전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겉으로는 잃어버린 짐승을 찾는 평범한 일이었지만 그 배후에는 왕을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섭리적 경륜이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기자는 오늘 본문 이 사건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잘 아는 에스더서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유일한 성경의 책입니다. 하지만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사무엘서 전체 문맥에서 볼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다윗을 위해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을 무척 신뢰하여서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자고 했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이 그동안 자기에게 충성을 보였기 때문에 평생 자기 부하로 삼을 속셈이었습니다. 시글락이라는 성읍까지 선사했습니다. 아기스는 몰랐지만 아기스는 지금 사탄의 조정을 받고 있고 사탄의 계략이 녹아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글락의 신하가 되면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될 일이 없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전체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심을 막으려는 인간 사탄의 계략으로 구약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물,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삶을 도우시고 건져내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삶의 현장의 공궁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배경에는 늘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와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마음에 거부감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결국 아기스는 마지못해 다윗에게 전장에 나가지 말라고 하고 다윗은 겉으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니 왜 이러십니까? 내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본문에서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뻔한 능청이죠. 다윗은 속으로 캐제를 불렀을 것입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셨을 것입니다. 살았다. 잘됐다. 그리고 다윗의 시편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후에 다윗은 이 순간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주의 손길이 나와 함께 했도다. 그때 주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셨도다 하는 이 장면을 해석하는 다윗의 시편들을 우리는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몰랐고 하필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반대해서 운 좋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신앙의 눈으로 돌아보니 하나님이
수렁에서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연약한 선택과 실수로 생긴 절망적 상황에서도 그를 버리지 않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자신의 자녀 백성으로 한번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선택엔 오류가 있어서 취소가 뒤따르기 마련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엔 오류가 없습니다. 취소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간의 연약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섭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극적으로 구원해 주신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다윗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다윗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유의 전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당위성과 소망이 여기 있고, 혹시 신앙을 선택하지 못하여 우리가 진퇴양난의 인생의 위기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을 다시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형용할 수 없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한이 없다, 다음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실은 그 이상이겠죠. 하나님의 계속되는 자비와 사랑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라고는 끝이 없다 밖에 없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었던 궁지에서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와 전적인 자비와 내가 너를 지켜 떠나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 하나님은 그토록 충실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우리도 현실의 압박으로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길로 도망치고 싶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순간에 혹은 다른 길로 빠져들었을 때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반드시 찾아내듯이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찾아내셔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의 그 많은 고대의 신자들과 똑같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중생인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신자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삶을 통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랜덤으로 한번 살아봐라 라고 하시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당신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이루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다시 불러들이시는 그런 분입니다. 택자라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라면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사람의 평범하기 그지없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하찮은 봉사 하나까지 하나님은 모두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택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에게는 지극히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적군에게 그 자녀를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데리고 오시고 살려내십니다. 직접 팔을 거저 붙이고 일하십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는 유명한 정책이 있습니다. Launch on Need라는 정책인데, 이것은 우주선을 발사할 때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 우주 비행사를 구출할 또 다른 우주선 발사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우주선을 한번 발사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금액과 인력이 동원됩니다. 그러나 나사가 이러한 정책을 세운 데에는 그 우주 비행사 한 명의 가치 때문입니다. 돈을 2배로 쓰고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러서라도 이 우주 비행사만은 살리겠다는 것이 나사의 정책이고, 그들의 조직 문화와 원칙이 잘 드러나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 이상으로 하나님에게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말할 수 없이 값진 존재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셔서 결국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실패에 우리 스스로 절망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은혜로 붙들고 매번 영원히 다시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29장의 사건은 한 인간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얼마나 더 크고 깊은지를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윗은 큰 잘못을 저질렀고 피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게 되었지만 그 순간조차 하나님은 다윗을 놓지 않으시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길로 그를 건져내십니다. 약속하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약속에 영원토록 충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약속 때문에 오늘도 다윗을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적 속성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 눈앞의 형편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그 결과 앞도 뒤도 막힌 오히려 진퇴양난의 골짜기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흔들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실수까지도 주의 손 안에서 다루셔서 결국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 우리가 후회로 머리 숙인 그 자리까지도 찾아오셔서 다시 일어나 걸을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다윗을 건지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황만 바라보며 주저앉지 말고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방향을 돌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 끝났나 보다, 아, 절망스럽다가 아닌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악계를 반드시 여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곧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절망뿐이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밀려오고 시험의 파도가 높아져도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그럴 때일수록 더욱 신앙의 기초, 신앙의 기본, 성경의 이야기를 더욱 꽉 부여잡고 그리고 그것에 실패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과 섭리를 바라볼 때에 승리는 주님의 것이 되고 그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이 변함없는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 대신 믿음을, 원망 대신 감사와 순종을 선택하는 경야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